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되어질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단기 선교팀 중에는 한국말이 편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단기 선교 훈련 얼마나 잘 받았는지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고 제가 평가해서 그 팀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체 우리가 또 우리 유수들도 말씀을 잘 듣지만 오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 흔들리지 않는 가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치, 영어로 말하자면 value죠, value. 이 value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상승을 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소성의 가치라는 겁니다. 희소성의 가치, scarcity value라고 합니까? 희소성의 가치. 이게 너무 흔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가치가 절하되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평범한 거라도 그게 몇 개 되지 않으면은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상승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연 기념물 같은 게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천연 기념물들은 그 숫자가 많아지면 천연 기념물 항목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져 있던 것 중에 천연 기념물 2호에서 약 5호까지가 이제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닌 걸로 빠졌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천연 기념물 중에 예를 들자면은 장수하늘소 이런 곤충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 마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번식을 시키고자 그 굉장한 어떤 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장수하늘소라고 해서 그 자체가 귀한 건 아니죠. 그 하늘소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어릴 적만 생각을 해봐도 저 시골에서 살면서 이 하늘소를 무지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버드나무에도 붙어 있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소주병에 집어 넣어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좀 병이 좀 그렇지만 소주병에 집어넣어서 키우기도 하고, 그것도 밤나무 같은 데 있으면은 그 옹이 같은 걸 막 젓가락으로 파면은 그 안에서 찌개벌레 같은 게 또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또 찌개벌레 싸움하면서 또 그것도 소주병에 넣어가지고, 저희 동네는 소주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집어 넣어가지고 온 천지의 하늘소 종류들이었습니다. 별반 저에게는 이 하늘소가 대단한 가치를 지닌 건 아닌데 하도 잡아서 그런지, 하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도 이제 시골에서도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지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희귀하게 되어져 가지고 기념물이 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희소성이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 장수하늘소 복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온 천지의 장수하늘소가 지천에 널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가치가 높은 곤충은 될 수 없다는 거죠. 희소성의 가치와 또 어떤 가치의 절대성이 또 중요합니다. 가치가 상승을 하려면 만약에 이 가치가 우리 동네에서는 굉장히 귀한데 옆 동네로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 라고 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별로 좋은 높은 고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굉장히 상승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10만 원짜리를 미국에 가지고 와서 환전하지 않는 이상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거죠. 한국에서는 귀한데 미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이는 그렇게 고급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생긴 아주 값어치 있는 고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죠. 그래서 금은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 되었는데, 이 금은 희소성의 가치와 더불어서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금이 귀하고 미국에서도 금이 귀하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금이 귀하다 보니까 이 금은 화폐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져서 어디든지 가지고 가도 그것이 화폐 이상의 어떤 가치를 지닌다, 이 말이지요. 1919년에 런던에서 이 금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을 해서 절대 가치가 되어지면서 런던에서 매기는 금이 이제 전 세상에서 매기는 금의 가치가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뉴욕과 런던 두 곳에서 매겨주는 금 가치가 전 국제적인 금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는 무엇이든지 그 금과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이 귀하다, 금이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이 희소성을 잃어버리면, 온 천지가 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맙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니까 다이아몬드지 흔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피영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화 기억하십니까? 어떤 김 집사가 죽어서 다른 건 다 놓고 가겠는데 평생 아끼고 간직해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못 놓고 가서 그걸 품고 천국에 갔더니만 베드로 선생이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는 왜 화장실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서는 귀하지 천국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화장실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전혀 귀하지 않은 가치가 바로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돈이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널리고 널린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읽어보면 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곳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억도 못할 정도의 많은 종류의 황금 보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귀한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 귀하다, 소중하다 했던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곳에 집착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희소성의 가치와 더불어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희소성의 가치와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한 매력이 있지만, 희소성의 가치와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되 이 세상에서도 가치를 지니고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 중에. 그 보석은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귀한데 천국까지 가지고 가도 천국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보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 요단강을 건너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게 바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보배이시지만 죽어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가 나중에 희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한 분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한 분이신 거? 우리 한국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한국에 50분 이상이 계시니까 한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서 너무너무 귀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가봤는데 마치 천사처럼, 이 땅에선 천사가 너무 귀한데 하늘에 가면은 천사들이 전부 우리의 시중을 들기 때문에 흔하디 흔한 게 천사라서 더 이상 천사가 귀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했지만 천국 가면 우리를 섬기는 바로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전혀 그 가치가 우리보다 높지 않는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봤더니만 널리고 널린 게 예수님이라서 희소성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마치 몰몬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헤븐리 카운슬에서 저 세상에 누가 갈래 해서 맨 말단으로 있는 예수가 손들고 내가 갈게요 해서 왔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몰몬의 그런 이론처럼 천국 가봤더니만 예수님 또는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들이 널리고 널렸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의 보배인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보배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유일성을 지니고 있고, 이 땅에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땅에서도 보배이고 죽어 저 천국에서도 보배이신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가치, 이 나라와 저 나라 가서 변치 않는 가치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여전히 그 가치가 결코 상쇄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것,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없어져 버릴 가치,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의 가치의 유일한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4장 7절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보배를 우리에게 가졌으니, 우리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의 가치 기준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인해서 평가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을 품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습니까? 또는 무엇을 품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품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아니 화려한 인생이라도 없어질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전할 그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금을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은을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그 인디안 민족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잘 사는 나라로, 마을로 만들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두어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보배 하나 때문에 그 동네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품은 그 마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예수를 전하러 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와 진짜 진리가 되려면 희소성의 가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아니라, 희소성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비슷한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 없다라는 게 희소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희소성으로서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하신 uniqueness,
유일하신 유일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몇 개 없어도 소중한 가치인데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유일한 것이 이 땅에서만 한 분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 같은 분이 널리고 널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독생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한 분이시요 하늘에서도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오직 한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어가는데,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늘날 주는 사탄의 메시지는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유일성을 보편성으로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 또 있다, 유일하고 고귀한 가치가 아니다, 그건 예수만이 아니다, 또 있다. 여기서 아멘 해버리시면 안 되죠. 예수만이 길이냐? 나도 길이다, 너도 길이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고, 중동 사람들이 이르는 길이 있고, 다 길이 있다. 흔히들 얘기하죠. 지리산에 천왕봉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한 길뿐이냐? 노고단에서부터 걸어오는 길이 있고, 저 뱀사골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청학동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저 진주에서부터 와서 산청군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백무동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어디에서 올라오든지 간에 올라오다 보면 천왕봉 꼭대기에서 만나지 않냐? 그러므로 진리로 이르는 길은, 천왕봉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저 부처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의 틀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가다 보면 진리는 하나에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자꾸 흐트려 놓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구원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저는 아주 무식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너무 무식해서 여러분이 저를 무식하다 해도 이것만큼 확실하면서도 무식하지만 깔끔한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리산이냐? 그럼 이 말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지리산이라야 뭐 백무동으로 오르고 어디로 오르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인간이 길을 만들 수 있으며, 오광남 박사가 길벗들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장님이 5명이 있는데 코끼리를 세워놓고 제각기 코끼리를 만졌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어, 내가 분명히 체험을 하고 만져봤다. 그러니까 또 한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난 뒤에,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어, 부채, 내가 확실히 만져봤다니까.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진 사람이, 허이 무슨 소리 하는가, 내가 분명히 만졌는데 기둥같이 생겼어, 기둥같이. 또 한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가짠타는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코끼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만져봤는데 배를 만진 사람이 담벼락같이 생겼어, 담벼락같이.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다가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5번째 사람이, 그러지 말고 다 일로 모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생겼다고? 뱀같이 생겼지. 자네는 부채같이 생겼지. 자네는 기둥같이 생겼지. 자네는 담벼락같이 생겼지. 5번째 사람이 다 모아서 보니까 코끼리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광남 박사가 얘기한 게,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해라. 각자 신적 체험이 다르고 종교적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불교에서 체험한 그 신적 체험을 가져오고, 기독교에서 가지고 온 신적 체험을, 저 이슬람교에서 체험한 신적 체험을 가지고 와서 싸우지 말고 대화해서 조각 그림 맞추어 보면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그림이, 한 그림이 나온다. 이게 맞는 거다 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아주 석학이거든요.
저는 이런 대답에 있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무식하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이면서 너무나도 무식해서 할까 말까 망설여지지만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은 하나님이 코끼리냐? 하나님이 코끼리냐?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죠.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윌 스미스, 존 힉스, 멀치아 엘리아데 여러 책들을 읽고 한국에서도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펑크라든지 크로산이라든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책들이 많죠. 아무 비판력 없이 제가 그런 책들을 막 읽다가 제가 군대 침례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1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2학년을 마치고 사상도 철학도 정립되지 않은 제 머리에 막 집어넣어놓고 얼마나 제가 뜨거운 소명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침례신학대학 도서관 앞 계단에서 제 친구 6명을 저까지 포함 7명인데 6명을 모아놓고 제가 첫 번째로 군대를 갔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민중의 지도자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정신이 부활한 거라서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한 이 영적 부활이지 육적 부활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게 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다 읽어왔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멋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제가 군대 입대를 했죠. 군대를 입대하는 날부터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입대하는 날 교제하는 자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을 갔죠. 훈련소 기간 동안 유일하게 저 혼자, 그 내무반 전체 유일하게 저 혼자 편지 한 장 못 받아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다 편지가 오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글을 못 쓰시니까 편지를 못 보내시고 편지 보낼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1월 달이 그 대남 방송이 들려오는데 김일성 살아 계실 때거든요. 김일성 소리 하는데 얼마나 그게 외로웠는지. 훈련을 마치고 특공대 차출이 됐죠. 훈련이란 훈련은 다 특공훈련, 유격훈련, 공수훈련 다 받으면서 받는 중에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버지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급성 간암으로 21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을 또 부친상을 당하게 되었죠. 훈련은 너무너무 심했고 그러다가 또 축구를 제가 이등병이나 축구를 하는데 군대에서 활동화를 신고 운동화가 아니고 군대는 활동화죠. 활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데 중대장은 워카를 신고 축구를 했습니다. 워카가 아니고 뭐죠? 군화를 신고. 군화가 얼마나 딱딱한 줄 아세요? 공을 가운데 두고 제 운동 활동화와 중대장의 그 군화가 딱 부딪혔는데 제 발등이 바스락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술을 하고 왔는데 의무실이 꽉 차가지고 의무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밥 배달해주면 먹고 이게 좀 괜찮거든요. 군대에서 다치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의무실이 공수훈련을 막 마친 때라서 죄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의무실이 꽉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무실로 가라는 겁니다. 이등병이 내무반으로 갔는데 앉아가 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훈련은 못하더라도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고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걸 깨버렸어요. 제가 기부술을. 그러면 풀고 목발 가지고 그냥 이제 다 다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등이 회복이 안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못한 이유가 조금만 무릎에 이렇게 발등을 누르면은 걷지를 못해요. 10분 이상을.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존재의 가장 밑바닥으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배고팠죠, 외로웠죠, 아팠죠, 가족 상실했죠. 이걸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울면 운다고 두들겨 맞지, 뭐 울 데도 없지.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자니까 훌쩍거리면은 또 불러내가지고 군기 빠졌다고 맞지. 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밤 12시에 기합을 준다고 연병장 집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가지고 연병장에서 얼차례를 막 받으면서 또 야삽 가지고 뭐 작업을 시키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좀 떨어져 가지고 깜깜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을 팍팍 밀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야삽으로 그 연병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를 돌아보게 됐죠. 읽었던 책 내용은 다 사라지고, 어줍지 않은 사상 다 사라지고, 읽었던 철학 다 없어진 지 오래고, 존재의 밑바닥으로 가니까 남아있는 것은 외로움, 배고픔, 슬픔, 육신의 아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상, 철학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막 제가 울고 있는데, 소리 없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연병장에 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병나가 배고프지? 예, 배고픈데요 주님. 주님 말씀하셨어요. 빵 줄까? 왜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늘 얘기했던 게,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빵을 갖다 주는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 도와야 되고 뭐 약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사회 정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 실천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빵을 갖다 주는 거다. 빵 안에 복음이 다 있다. 빵 주면서 예수 얘기하지도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배고픈데요 빵 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 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제 속에서 탁 나온 말이 뭐냐면, 빵 싫어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고 그 소외되고 그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단지 빵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경험해 보지 못한 저의 생각으로 일방적인 그러한,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꿈 일어나 걷는 거잖아. 그 잃어버렸던 진짜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걸어라 해준 거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못 듣고 빵만 갖다 주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제가 배고파서 빵이 필요한데 정말 밑바닥에 가니까 빵보다 더 필요한 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툭 나온 게,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를 꽉 잡아주시면서 제 믿음이 거기서 급속도로 회복이 돼버린 거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찾아간다고 도달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나타내 주실 때, 나에게 다가와 주실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저는 그때 고마웠냐면, 그 한국 땅에 그 어떤 전방에 아무도 뭐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 군대 막사에, 그 연병장의 산골에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외롭고 배고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지, 하늘에서 이리와 이리와 하지 아니하시고 왜 직접 이곳으로 오셨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은,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오라 오라 한다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데려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지리산 올라가면 된다. 길은 하나로 통한다. 부지런히 걸으면 정상에 도달한다. 코끼리 더듬어 코끼리 제가 예화를 하면서 조각 그림을 맞추면 코끼리의 완성도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면서 허무맹랑한 말이냐면, 그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어마어마한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오류가 담겨 있냐면, 그 오류가 뭐냐면 인간이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지면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혀 그들은 인식하지 않고, 걸어가면 도달한다라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당연한 데피니션, 정의가 자기들에게 있어서 걸어가면 무조건 갈 수 있대. 정상에서 만난대. 어떻게 인간이 갑니까? 정상에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큰 오류라는 거예요. 저는 알았던 겁니다. 책을 읽고 뭘 읽고 내가 신을 찾아야지 하면서 책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졌는데, 제가 가장 밑바닥에 가 있었을 때에 제가 갈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 거죠. 네가 100번 노력해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매일매일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인간이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예 하나님하고 대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지고 total depravity,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비극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운명이고,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지성을 동원하고 그 어떤 경험을 동원하고 어떤 종교적 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는데 한 가지만 우리 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리산에 오른다고요? 오를 능력을 상실해버렸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만지면 안다고요? 감각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습니까? 더듬어 가지고 코끼리가 그 뱀처럼 생겼구나, 나는 확실한다고 생각합시다. 내 감각이 확실하다는 보장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옆에 사람은 부채라고 하는 걸 100% 믿어야 조각 그림이 되는데, 옆 사람이 100% 확실하게 부채로 인식했다는 건 또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믿으나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내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리가 기둥 같다고 하는 사람도 100% 확실하게 그 사람이 경험했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건 애시당초에 조각 그림이 맞추어질 수 없는 인간 한계 속에서 나오는 오류라는 거죠. 오늘 뉴스들을 앉혀놓고 특별히 더 어려운 설교를 해서 미안해요. 이런 설명 자체가 왜 오류냐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터무니없는 가능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신을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주신 거예요. 갈 수 있다면 위에서 올라오라 그러시지 왜 그 좋은 천국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떠한 종교적 경험이나 다른 것 가지고 갈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못 가요. 데리러 오신 분의 손을 잡지 않고는 못 가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깨닫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 전적 그분을 유일한 우리 소망의 생명줄인 줄 알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가니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강림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연한 차이가 나죠. 종교의 종류는 많지만 다른 종교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슬람교 보세요. 알라신을 믿으면 간다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5가지 필러, 5가지 기둥. 그 5가지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고, 라마단 금식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 1년 수입의 2.5%를 헌금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평생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마호멧은 그의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이것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갈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키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노력으로 가는 종교라는 거죠. 물론 질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안 지키고 지하드라고 하는 전쟁에, 종교 전쟁에 참석하면 거기서 죽으면은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해서 알라를 만나기 전에 40명의 수처녀와 40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면서 산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또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불교가 뭐죠?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캐톨릭이 뭐죠? 7가지 성례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어디에도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요. 모두 인간에게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찾지 못하는 인간의 그 상황을 알고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널 데리고 왔다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봐도 볼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열어주셔서 바로 I am who I am, 내가 나다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레벨레이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 봤지? 나야? 나만 믿어.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만 믿어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도 하는 게 뭐냐면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가짜 예수를, 이름을 또 다 다르게 해가지고,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가 우리 한국의 철수와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똑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 중동에 가면은 그 이름은 마호메트다, 저 인도에 가면 그 이름은 붓다다, 그 이름이 한국에 가면 이만이다, 그런 식으로 다 다양한 예수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들을 뿌려놓고 아무나 믿어라, 네가 좋은 대로. 그래도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내가 보낸 예수들이다. 이스라엘에는 내가 예수를 보낸 거고, 중동에는 마호멧을 보낸 거고, 아시아에는 부처를 보낸 거다 라고 하면서 유일성을 보편성으로 자꾸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게 중동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분,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기다리면서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신 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유하셔야만,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소중하신 분이시지만 요단강 건너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천국의 화장실 보도블록일지는 몰라도, 금은 천국의 처치곤란 쓰레기 더미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보배이시요 죽어서도 보배인 분, 유일한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이 땅과 저 땅을 초월해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없어질 가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그런 풀의 영광, 꽃의 영광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유일한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인 그걸 위해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하러 가는 거 선교 아닙니까? 여름 휴가 저렴하게 가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질그릇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걸 평안한 얼굴로 하셔야지 막 그 교만한 얼굴로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기 안에 보석을 품고도 남만 부러워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저도 저런 남편같이 자상한 사람하고 좀 살게 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남편 이상형이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 꿈꾸는 남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랑 안 살아준다는 거죠. 있어요. 반드시. 죄송하지만 있어요. 뭐 차 내리면은 먼저 내려가 문 열어주고, 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걸 다 충족시켜주는 꼭 맞는 사람이 있는데, 불행한 건 딴 사람하고 산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서 지금 만나게 하신 분이 가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남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없어질 가치를 가진 사람을 너무 막 사모하고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편하게 길게 전하는 거 아시죠? 오늘 고혜서 목사님한테 짧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살리라고 보내셨어요.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세상에 가서 매 맞고 있어. 침뱉음을 당하고 있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너 그 세상에서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빨리 사명 완수하고 빨리 부활되어 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빨리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 예수가 사명은 감당해야 되지만 빨리 천국으로 되돌아와서 그 트리니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권 안에 빨리 들어와서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 영광이가 아까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죠. 저거 잘해야 되는데, 저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거 잘해야 되는데, 저거 눈 깜빡깜빡거리면 안 되는데, 저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시선이 단 한순간이라도 떼졌겠습니까? 빨리 오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또 어떠시겠어요? 이 땅에 내려보니 살만하네. 하나님, 저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단 한순간도 트리니티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영광스러운 펠로십 안에 빨리 천상의 즐거움으로 복귀하시기 위해서 사명은 감당하시지만 그 나라를 그리워하셨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Why ar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저 abandon,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지 않는 거죠,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사명 마치고 트리니티 하늘나라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즐거움의 교제권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겠죠. 하나님도 빨리 와라, 예수님도 빨리 사명 마치고 갈게요,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이제 천상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아서 빨리 천상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상에 복귀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모신 사람도 천국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든 거지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어디서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펠로십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아노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라보고 사시냐는 거예요. 한 번 모셔놓고 뒷방에 구석에 넣어놓고 내 인생에 평생 간섭하지 말라고 천국 티켓 따놓은 것처럼만 살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존재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자, 많이 들었던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얼마짜리죠? 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이게 100불짜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 100불짜리가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얼마죠? 그죠? 돈한테는 상당히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죠? 이거 80불 돼버렸나요? 100불이죠? Isaac, how much is this? 100불. 예. 얼마죠? 땅이 떨어졌는데? 얼마죠? 자, 이 100불의 가치는 이거 하나 또 가져왔어요. 하나. 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흉내만 내겠습니다. 안 뚫겠습니다. 뚫었습니다. 얼마죠? 어떤 취급을 당해도 100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죠.
그게 5절,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러므로 이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셨는데 조금 뭐가 안 되면 거꾸로 져버리고, 조금 누가 아픈 말로 찌르면은 금세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반응들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 여기 2개의 컵이 있습니다. 저 오늘 신경 많이 썼죠? 자, 여러분 이 컵을 가지실래요? 이 컵을 가지실래요? 예? 이 컵을 가지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내리시고, 나는 이 컵을 가지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 컵 안에 뭐가 있느냐? 200불이 들어있습니다. 200불이 들어있습니다. 200불이. 알았다면 어느 컵을 가졌을까요? 이 컵을 가졌겠죠. 여러분이 왜 이 컵을 가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니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배를 여러분 안에 품고 살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너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를 나타내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보이니까 사모하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것이 보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투명하면 안 되잖아요. 투명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정결해야죠.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깨끗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고, Go light your candle, 빛을 비추어라.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세미한 교회가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각인되어져서도 안 되고, 돌아올 때는 오직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They can see Jesus throughout you,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Only Jesus, only Jesus. 나중에 돌아올 때에 세미한 교회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선교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이르렀다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여기까지 왔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선교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절대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는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